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많지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애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맡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요. 처음 아침 일조조모를 하는 날입니다. 처음이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할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신수연말하고 끈떡하면 끌려나가서 얼차려 받고 도수체조가 끝나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1.5km 폭풍 구보라는 걸 해봤습니다. 앞에 분대가 있으면 그 분대를 추월해 가는 거예요. 분대가 많거든요. 이렇게 그 분대를 꼴등해서 제일 앞에까지 추월하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차서 입교하기 전에 나름대로 막 연습을 했거든요. 체력 단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웬걸요? 혼자 연습한 거랑 사관학교에서 훈련하는 거는 아이고 비교가 되지 않았어. 한번 구보하고 났더니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손발이 후들후들 막 떨려요. 저만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구보하는데 동기들은 막 뒤로 처지고 뛰다가 구토하고 어떤 친구는요. 호흡이 곤란이 와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던 체력을 가지고 있던 제가요. 훈련 기간을 다 마치고 전방에 소대장으로 보직이 돼서 올라갑니다. 저는 7사단 처음에 올라가는데요. 오르막 내리막이 엄청 급한 곳이고 군대 운동장도 경사로예요. 그래서 아침 구보를 하면 경사로를 뛰어야 되잖아요. 소대장이 뒤로 처지면 안 되겠죠? 다행히 훈련 받았기 때문에 뒤로 처지는 병사들을 막 이끌고 그 언덕을 뛸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체력이 뛰어나진 않았죠. 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훈련을 통해서 입에 단내 날 정도로 훈련을 통해서
그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들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지에 오르는 것처럼, 요망 수준에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훈련은 지속하기 힘들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건 훈련을 하면 정말 힘들지만 믿음의 성장, 믿음의 맷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 신약교회 성도들도요, 이러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당시에 그 참혹했던 박해를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무나 쉽게 거짓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가? 라고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가 그렇다면 나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서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받은 곳은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디모데죠. 에베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고 여러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제이들이 혼입되어 있었어요. 에베소에서는 사람이 많고 돈도 많고 우상도 많고 다양한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음식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에베소 지역의 특징은요, 아르테미스를 풍요의 여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아르테미스와 관련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죠.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아르테미스 신정 모형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딱 와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설교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정 모형을 사지 않는 거예요.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됐잖아요. 그래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제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온 시내가 요란할 정도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면서 무려 2시간가량을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시청에서 근무하던 서기관 한 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의 소요를 잠재우고 제자들을 구해낼 수 있었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아르테미스는 성경은 아데미라고 음력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큰 고함 소리와 울음소리, 온갖 악기들, 나팔을 울리면서 분향을 피면서 시작이 됐고요. 아데미 축제가 시작되면 평상시에도 점잖았던 사람들이 확 변해서 미처 광란에 휩싸이고요. 음탕하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모든 일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향락주의가 이 에베소를 휩싸고 있을 때 그 향락주의를 반대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이요, 교회 안에도 등장을 해요. 교회 안에서 금욕주의자들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결혼하면 안 된다. 음식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된다.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어떤 점을 자극하냐면요, 야 봐라, 에베소의 시장에 나온 모든 음식들은 다 우상에 바쳐진 것들인데 그런 고기를 너희들이 먹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죄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변질된 율법이 율법주의를 양산해서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변질된 복음을 만들어낸 그 거짓 가르침이 힘을 얻고 에베소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오직 문제가 심각했으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예언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서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뻔뻔하게 하잖아요. 진짠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이단들이 5.18 공원 이런 데서 막 대놓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괜찮은 건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믿게 되고 그들의 외식과 속임수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히 디모데에게 강조를 하는데요. 몇 가지 강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다 먹으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걸 결정하는 것은 성도 각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친 것처럼 그 부정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금욕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거짓 교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음식이 더 이상 그들의 부정과 거룩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 규례를 근거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 그렇죠?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에 규제를 받고 대한민국 법에 보호를 받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에 규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보호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우리의 부정과 정결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요,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에서 지키고 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거짓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도 거짓 가르침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헛된 말을 경계하고 분별해서 물리쳐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거는요, 이러한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연단, 훈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단, 훈련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느껴집니까? 아이고 편안하겠네 이런 느낌입니까? 아이고 고생 문제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용어에서 느끼듯이 우리의 경건한 생활, 성도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탐닉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요, 나하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 자신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하고 싶은 건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건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점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의 그 목적은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관계의 훈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한 명령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죄와 세상을 구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건 주일날 하루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돼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한창 때는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고 하루에 기도를 3시간씩 하고 그래서요. 지금은요. 과거에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삶에 붙들려서 현세를 희생하거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현재를 볼모로 잡는 일, 오늘을 포기하는 일, 그건 정말 우둔한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성도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듣기만 해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는요, 제자 교육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1대1 제자 양육을 굉장히 봉신론자, 굉장히 막 신뢰하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던 목사님들은요, 한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요,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데 일명 머리만 커지고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이라는 거는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훈련은 뭐죠?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반복해서 쑥따라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서 향기 내는 사람들의 그 대표 임정택 대표가 나와서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 가지가 참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인상이 깊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말씀을 내가 삶 중에 한번 실천해 보겠다. 몸부림을 쳤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모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히즈빈스라는 사회적인 기업이었어요. 우리는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강사들의 간증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강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어려운 삶을,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바로 경건의 훈련 과정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요, 우리에게 닥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아예 싹 제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맷집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실패를 반복하는 거예요. 훈련은 실패를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실패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 훈련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잘하는 병사가 있을까요? 우양우 하면 이 오른쪽인지 우왕좌왕하다가 얼차려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간 훈련병은요,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왕좌왕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겪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한 실패 속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경건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잖아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실패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이게 반복되죠. 이런 반복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잖아요. 아유,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빈도가 줄어들겠죠?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지속할수록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경건 훈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양육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사형리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 받았던 게 군에 와서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신병들 오면 신병들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때로는 내비게이터 복음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참 신기한 거는요, 복음을 전한 내가 은혜가 돼요. 확신의 삶을 가르치는 목자 목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확신의 삶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는다.
내게 은혜가 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 없어서 나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아주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숙한 신앙에는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나도 양육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면서 이 경건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도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과정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내 고집대로 일하는 거는요, 주인에게 근심이 돼요.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부하의 스타일은요, 우둔한데 고집도 세. 그런데 부지런하기까지 해. 지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사고 쳐는 것을 내가 뒷수습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신을 직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냐면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까요? 세상 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적마귀의 계략이에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게 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한 사람들과 대화 나눠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사기친다는 걸 알았으면 사기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기라고 알면 사기를 안 당하죠. 진실처럼 들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진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라는 포장을 딱 씌우고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리로 포장된 그 포장지만 보고 진리라고 속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그 종교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거짓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종교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는요,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마비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걸 딱 못 알아봐. 딱 봐도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속고 있는 거거든요. 진리라고 속고 있는 건데요,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일생의 어느 한 부분은 거짓 진리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현대사회의 목회자들은요, 30년 이상 목회를 해도 목회 은퇴하고 나면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세상은 그 목회자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고귀한 성직자, 살아있는 작은 예수 이렇게 평가할까요? 세상은 안 그래요. 아유 짜자네, 아유 실패한 사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한 영혼 구원하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가치 있는 건 뭐죠? 어떻게 하면 큰 평수의 아파트 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이 땅의 기준으로 그 가난함을 실패로 규정하고 평생 목회한 것에 대한 가치를 폄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동기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 성도가 몇 명이나 돼? 참 많은 성도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성공한 목회자, 그렇지 않으면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대화에 끼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목회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동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교회에서는 예배드릴 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게임하고 있네. 그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왼수야 부다냐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잡아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변의 모든 학부모들은 다 학원 보내는데 내 자식만 학원 안 보내면 왠지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는 행복할까요? 서울대, 연고대, 미국의 아이비리그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중심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그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영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거짓 교사들처럼 영성이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돼요. 공동체를 믿음으로 함께 세우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 그랬죠? 복음으로 거짓을 분별하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난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들의 삶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경건의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절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닥쳐오는 유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한 일꾼이 되고 거룩한 일꾼으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보면 나의 구원을 함께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세워진 거룩한 일꾼은요, 그 삶의 목적이 한 영혼 구원하는데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집중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은요,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내 안에 역사하는 성도들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가족 간에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의 관점에서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세요. 혹시 교회 지체들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서로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 충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으로 누리는 그 평안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누리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